우리 한번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자, 우리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아도 기도는 정말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삶.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심이, 그 무게가 너무나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나가셨어요.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요? 그 기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 생활의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모범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안에는요, 바른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기대해.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장 8절을 같이 보세요. 11장 8절.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했던 기도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간청해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 뭐예요? 간청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도였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 구하면,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오늘 김동환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가끔은 자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 그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은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줘요.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 그것이 곧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5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10분 후에 아니 2초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준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그 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저자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180도 달라져요. 완전히.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던 그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모습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언급이 제일 많은 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럴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빼고 사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빼고 초대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8장. 기도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냐면요, 28장이니까 28번? 아니에요. 더 나와요. 33번이나 되고 있어요. 33번이나 이야기가 나와요. 전체 28장 중에서 기도가 언급되지 않은 그런 장은 15장,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3장부터 26장, 여기까지 요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린 그 장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뒷부분이에요. 다 뒷부분.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사실 사도들이 이미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요, 늘 기도가 있었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과 복음의 십자가를 전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요, 전체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의 삶,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늘 기도의 삶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삶이었기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도행전은 결국 기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기도행전.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그러한 기도를 나타내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은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점검해. 내가 요즘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이 점검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을 배우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전송해 드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 제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었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형제들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한 120여 명이 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한국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가장 좋은 방이 다락방이에요. 우리는 쪽방이지만 거긴 다락방이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의 큰 거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거실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은 맨 위층에 있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웃거리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집 장소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기도하려고 하는 장소, 또 공부방 이런 데로 다락방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도적으로 물색해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정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정해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정해서 모인 거예요.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자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인도자 베드로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를 인도하면서 베드로의 인도를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했습니다. 당부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신앙의 삶인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들 제자들이 또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모여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한다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는요, 그 이유의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도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120명 전원에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놀라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방법.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바로 이거예요.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분리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했다.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의 처지와 상황을 주님이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전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포하며, 온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선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건 더더욱 중요하다. 합심하여. 사실요, 오늘 이들의 합심 기도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주님의 당부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런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해서 그것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미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은요, 가만히 넋놓고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그리고 간절했어요. 아주 간절해.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당연히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라 안 해도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합심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특징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누군가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이 간절하게 찾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을 구한다고 여기서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이. 요즘 우리 교회는요, 다시 일어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팀만 다시 일어서자. 목사님, 전도사님 열심히 해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한 마음이 돼야 돼.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래, 다시 일어서야 돼. 다시 일어서라. 나 한 사람 먼저 다시 일어서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토요일 새벽에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기대하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도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기도의 불을 받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120 문도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이제는 합심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뒤에 부분,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점이에요. 전혀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헬라어로요, 전혀 힘썼다에 해당되는 동사는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번 사용되었어요. 그 중에 6번이 기도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단어가 잘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단어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어를 사람으로 취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냐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 충성을.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신하와 상관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그때 성실하게 섬기는 행위를 표현할 때 신하가 상관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가 스승을 성실하게 따르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충성되이 성실하게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단어가요, 물건이나 사물을 목적으로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한다는 의미로 쓰여져요. 집요하게. 다시 말해서요, 인내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어떤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고 이에 전념하는 것. 그런데 이런 의미들이 있는 이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를 목적으로 취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목적으로 취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의미들을 다 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반영하게. 굳게 참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 충성을 다하여, 또 성실하게,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바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끈질기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전념하여, 그런 모든 해당되는 그 단어가 다. 이런 기도를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 한번 하고 아직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 바라요.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이런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이런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 기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낙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야 계속 킵고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불도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면, 함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토요 새벽에 이런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금요 성령 축제 때 이런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동사가 시제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시제가 있듯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합심 기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왔어요. 어쩌면요,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10여일 동안 전폭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기까지 정말 10여일 동안 전폭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120명의 합심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간절하게 가르쳤던 바로 그 기도였다는 점이에요. 기도였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기도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미 11장의 기도를 보았잖아요. 간청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런 기도,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14절에 사용된 기도에 전혀 힘썼다,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길 원했던 기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던 기도, 그 기도 결국은 제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결국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기도를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표준이 되었어요. 합심 기도가 온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2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 이 구절 말고도 많은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도들, 계속해서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대해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했던 것 같이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위에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초대교회의 합심 기도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합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